우리가 살면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분들 주변에 있으세요? 어느 때이고 내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내가 아파하는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심지어는 나의 허물까지도 이야기하면 그것을 이해해주면서 다시금 좋은 길로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 혹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참 그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러한 관계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니까 세상은 대부분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들춰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꼬집어 가지고 세상 앞에 창피를 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의 그런 그 모습 가운데에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신의 삶도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공개하고 자신의 그 어떤 어려운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경우에는 비난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상함을 얻게 돼서 이제는 교회에서는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함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이렇게 막 편안하게 마음 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지금 마태복음 계속 보는 가운데 정말 어린아이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 큰 자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핀 것처럼 이 땅에서는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높아지고 또 자기 이기성을 강조하여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한 영혼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해왔는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놓고 보면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약한 사람, 무시하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잘 섬겨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라고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잘 섬겨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게 그리스도인이니까 제일 낮은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늘 담겨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서 그 한 영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에서 잃어버린 영혼은 아예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내에 있는 실족한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잘 품어서 그들이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을 헤매다니면서 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사랑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이 보실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죠? 주님이 보실 때 어린아이와 같은 죄인이었고 경건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잃어버린 바 된 그런 존재였어요. 어느 한 산골에 아주 어두컴컴한 곳에 처박혀가지고 갈 길도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우리를 얻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작은 자들을 보여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취급해요? 주님이 하듯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나의 모습은 다 잊어버린 채 그들 처지를 보면서 오히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아이고 어떻게 이런 꼴을 하고 사나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모습은 참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꼴불견인 거예요. 자기의 옛적 시절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는 알지도 못하고 오직 자기만 과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높이 세움받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모습은 결국에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요. 너가 이웃을 판단할 때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너는 재판관이다.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여 한 영혼을 무너뜨리고 상하게 하고 하는 그 모습은 결국에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재판관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는 안수 집사님이 된 지 1년 됐는데 빨리 장로 투표해가지고 당시 장로 해야 되겠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대요. 아니 장로직이 무엇이길래 빨리 해가지고 내가 장로 돼가지고 내가 안수 집사에서 이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그런 성격의 것이냐 이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저에게 지난주에 들은 얘기예요. 지난주에 여기 직접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한테 지난주에는 한 교회는 또 빨리 교회도 이렇게 잘 뭐 이렇게 나오시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으면
나 교회 떠난다고 그러고 몇 주씩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분이래. 근데 빨리 장로 시켜달라고 자꾸 그런대요. 그래서 왜 장로를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장로를 빨리 해야겠다네. 예?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런 장로직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그 가치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뭐냐 이거죠. 이해할 만도 해요. 왜 그러냐면 한인들은요, 미국 사회에서 비주류예요, 비주류. 오늘날 우리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이주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뭐 수영장 청소하러 다니고 세탁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줄 만한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한인들이 모인 곳이어야 되는데, 한인들이 모인 곳은 교회예요, 교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서울대 연고대 나와도 수영장 청소하고 막 이런 것들 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딱 양복 입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직을 해야 장로님 하면서 자신의 의신이 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목사직이라든가 장로직이라든가 안수집사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러한 직분들, 이것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거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히 더 섬겨야 하는 자리, 더 희생해야 되는 자리, 더 가려져야 되는 자리, 더 보이지 않는 곳에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을 품어내고 사랑으로 모든 교회를 감싸고 가야 되는 그러한 직에 서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가야 될 일들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교회는 정말 낮아진 사람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이 세상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 들어왔을 때 그 추운 겨울날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무조건 다 그냥 덮어주는 게 상책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 이런 영적 질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영적 질서가 무시되어지고 교회의 거룩과 순결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의 거룩과 순결과 관계된 이야기죠.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하는 안내 지침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가지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단둘이 만나서 권고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둘이 만나서 권고하라. 여러분, 여기 권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적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적해라. 죄가 있거든 그 죄에 대하여서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단둘이 만나서 하라는 거예요. 단둘이 만나서. 그러니까 그 죄를 지적해 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중한 방식을 택하라는 것이죠. 그에게 너가 잘못된 문제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에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랬어요. 두루 다니면서 막 한담하는 사람, 험담하고 하는 사람, 남의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비밀을 누설시킨대요. 그렇지만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숨겨준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똑같죠? 그 다음에 나온 말씀,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 온 동네 다니면서 입술을 벌려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에 BMW 있으면 안 된다고. BMW 차를 타고 오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빅마우스 우먼, 빅마우스 우먼, 항상 입을 벌리고 곳곳에다가 그냥 나팔을 부는 그런 나팔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한 사람의 그 문제점, 한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품어주는 방식을 가지고 그와 단둘이 대화하고 그를 권고해 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해 주라는 얘기예요.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지적해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가 죄를 깨닫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그 인이가 아주 어릴 때, 제가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이었고 차는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라이드를 제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날 그 중간고사인가 이거 시험을 보고 있었어요. 라이딩 테스트를 보고 막 하고 있는데 막 답안을 잘 못 쓰고 있는데 선생님이 야 너희들한테 시간을 무제한으로 줄 테니까 답안을 잘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얼마나 복음인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글 쓰는 데만 정신을 판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인이를 이제 라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라이드가 3시 반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냥 정신없이 막 시험 보는데 다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제출하고 4시가 넘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 아이를 찾으러 가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뭐 그 핸드폰이 없었어요. 처음 미국 유학생을 하면서 핸드폰이 없고 그러니까 연락도 못하고 그냥 제 아내는 굉장히 이제 그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한 거죠. 막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예?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경찰서로 막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아이를 다음에는 안 돌려준다는 거예요. 예?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예? 이 녀석이 얼마나 놀랄까 막 하고 막 긴장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참 미국 좋은 게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여경이 같이 막 놀아주니까 제가 오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라고 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아니 선생님들이 아이를 조금만 좀 이렇게 그 봐줘서 어떻게 좀 집에 좀 연락해줘가지고 그래서 좀 데려가라고 좀 잘 살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이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또 가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빌게 만들고 이래야 되는 건가. 막 한편에 좀 속이 상한 거예요. 조금만 애를 좀 데리고 있어 주시면 그래도 될 것을. 그런데 제가 이제 분명히 안 거예요. 3시 반부터 4시까지는 학교에 데리고 있는데 4시가 넘어가면 그 아이를 경찰서로 넘기게 돼 있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해야 되니까 데리고 갔더니요, 선생님이 우리 인이를 딱 보더니 막 껴안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막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야,
질서는 질서고 법은 법이고 개인적 사랑은 사랑이구나. 네? 그 아이를 안고서 그냥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어요. 미국 사회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주 와닿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막 머릿속에 콱 박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둘째가 뭐냐니까 만약 듣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확증하게 하라 그래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확인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중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그래요. 두세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이 보고 판단해서 마녀 사냥식으로 하라는 것, 마녀 사냥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짜 뉴스. 그것이 막 퍼져가니까 요새 또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팩트 체크 한다는 말. 그런 말들 쓰고 있잖아요. 사실을 확인해봐라. 팩트 체크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 그런 방식으로 문제들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주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그 두세 사람의 내용들을 확인해서 정말 그 사람이 그러한가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알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17절에 보니까 교회에 알려라.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의 치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물론 처음 단계에서부터 전부 다 교회의 치리에 속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문제가 결국에는 전체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회적 입장으로 대응하는 일들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또 듣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이 얘기는 결국에는 출교를 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교회와 관계를 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데에도 결국에는 무엇 때문이냐? 그 영혼을 교회에서 잘라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완전히 파멸에 쳐넣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3항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한번 보여줄까요? 교회의 책벌들이 필요한 까닭은 범죄하는 형제들을 바로잡고 얻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범죄하는 형제들을 바로잡고 얻기 위해서다. 잃어버리지 않고 얻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단계를 거치면서 그들을 한 영혼을 이렇게 징계하고 하는 이런 방식 안에서도 그를 완전히 다 잘라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그가 회복되기를 위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가 다시금 돌아와서 원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다시금 얻을 수 있도록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들을 같은 범죄들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같은 범죄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덩어리를 감염시킬 그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누룩이 온 덩어리를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몸에 암이 있으면 그 암이 다른 데 전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잘라내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어도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죽이려고 잘라내는 겁니까? 그 환자를 죽이려고 암 부위를 잘라내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태도를 취한다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잘라냅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변호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거룩과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가서 보시면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음행한 사람이 있어요. 음행한 사람. 그 음행한 근친상간한 음행한 사람을 너희가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버릴 수 있냐. 하나의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감염시킬 수 있는 거 너희가 모르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공동체의 거룩과 순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두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범죄한 자를 바로잡고 다시 얻기 위해서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절에 가서 보시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어떻게 해요? 얻은 것이요 그래요.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를 교회에서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기 위해서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 사람을 완전히 매도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세운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 앞에 말하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가지고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 그를 완전히 지옥 권세 가운데 두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 이거예요.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순결과 질서를 지키는 것과 사랑과 섬김이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거룩이 훼손되지 않아요. 사랑을 해도 거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훌륭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주 조화롭게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가는데 그 죄가 있을 경우에 바로 안내해 줘야 되지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그를 섬겨야 합니까? 철저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 같은 것이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야단칠 때가 많습니다. 자식 문제를 막 동네방네 막 알리면서 이 자식 이런 놈이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다니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고슴도치도 어떻게 해요? 제 자식 사랑스럽고 귀한지 안다고. 여러분 보세요. 모두 다가 이 자식을 키울 때마다 야단도 엄청 치잖아요. 우리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엄마의 잔소리. 그 잔소리의 대부분은 뭐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엄마의 잔소리, 엄마의 야단을 먹고 우리 자녀들은 잘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 그러면 이불을 덮어 씌우고 나서도 완전히 몰매를 가하는 거죠. 저는 이제 미국 친구들은 그 아동 학대에 대한 게 엄격해가지고 아이들을 때리지 않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우리 백인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가르침 속에 성경적으로 잘 자란 백인 친구들이었어요. 너 부모님이 너를 매대가지고 맞은 적 있냐? 많이 맞았대요. 어떻게 맞았냐? 그 미국 친구들은 그 허리띠 있죠?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그렇게 많이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예? 아주 혹독하게. 그리고 나서 어디다 가두느냐? 장롱에 가둔대요. 예? 장롱에 가둬가지고 거기서 깊이 생각하고 나오라고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너 한마디만 더 엄마가 얘기하면 장롱행이야 그러면 바짝 긴장하고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모가 아이 죽이려고 이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야 이놈아 나가 죽어라 그러는데 이 자식이 알았습니다 어머니 나가 죽겠습니다 하고 나가 죽어봐요. 부모의 마음이 좋습니까? 예? 저놈 내 말 잘 듣네 하고 막 좋아해요? 아니죠. 부모의 마음에 정말 화를 주는 거죠. 화를 주는 거예요. 예?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겁니까? 제가 어린 시절 한 7살 때 외갓집 식구들이 와가지고 넌 주워온 애야 뭐 어쩌저쩌 하면서 넌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막 이러길래 에이 더러워 그리고 보따리를 싸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가면 될 일입니까? 아니죠. 나간 자식이 어느 때 돌아올까 하고 매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보여지고 또 수가성 여인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세상 사람 보기에 너무나도 잘못한 일이 많아가지고 내세울 수 없어서 그렇게 숨은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밧세바가 다가오고 다윗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야 하겠느냐 이거죠. 무조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한 화살을 쏴대고 말로 죽이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그들의 아픈 마음을 건드리고 그 아픈 상함을 더 크게 상하게 해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철저히 죽어져 섬기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막 등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많은 영혼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주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앞에 심판을 줘야 할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구원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어서 정말 상하고 지치고 공고하고 정말 안식하고 싶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조차도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렇게 아프고 고통하는 신음하는 영혼들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에 병든 자들, 아파하는 자들,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면서 하루하루를 억지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서 안식을 얻고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까칠해.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사실은 제가 음악을 한번 틀어드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여기까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가사 내용들을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이 없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이 있고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어서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무성한 가시나무 숲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 버려요.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어린 영혼들이 우리의 가시에 찔려서 날아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가사 내용 끝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다 떠나버리니까 외롭고 고독한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누가 찾아와도 넉넉히 받아줄 수 있고 나를 인하여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나 때문에 뭔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져 간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영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해롭게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에 범한 영혼일지라도 그를 신중히 다루고 그를 사랑으로 섬겨서 그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슈퍼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 토요일 오전 일찍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부 코가 빨갛고 그 인생을 달래기 위해서 아침부터 술을 마셔야 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이 찾아와야 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대구 영안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38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대구 영안교회가 정말 이러한 영혼들이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지면 그걸 지적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경계하고 나도 저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영혼을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그가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를 잘 섬겨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성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7일을 하고 건징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밟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 보면 이건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무엇과 연결된 사건이에요? 하늘과 연결된 사건이에요. 하늘과 연결된 사건. 오늘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땅에서 하는 일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천국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 문을 닫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늘의 권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습니다. 이게 치리회예요. 그런데 이러한 치리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정한 일들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관계된 거예요. 당회가 성경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한 일들, 그 일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주 무겁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직분을 맡아 섬기는 것도 그래요. 내 마음이 좋으면 하고 내 마음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상황이 안 좋으면 못 하고 상황이 되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교회가 무슨 인간 조직체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엄중히 듣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깊은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믿음으로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큰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